자, 따라서 셸라크 레카. 자, 셸라크는 무슨 뜻이냐면요. 셸라크는 보내다. 보내다라는 거예요. 보내다. 자, 레카 나왔어요. 레카. 레카 하면 떠오르는 토라 포션이 레크레카. 레크레카 무슨 뜻이에요? 너는 가라. 너를 위해 가라. 뭐 그렇죠. 그래서 너를 위해라고 우리는 해석을 했는데, 근데 너는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어요. 너는 가라. 그러니까 이제 너는 보내라. 그래서 너는 보내라. 혹은 너를 위해서 보내라. 보낸다라는 거예요. 보낸.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번 주는요. 그 너를 위해 보내라. 셸라크 레카는 정탐꾼을 보내는 내용입니다. 정탐꾼 이제 파견에 대한 얘기죠. 몇 명이 나갑니까? 12명이 나가죠. 12명. 12명의 정탐꾼들을 하나님이 보내신다. 그럼 거기 앞서서 이제 이번 주간에 요거를 보기 전에 보면 지난주에 베알로테카에서요. 그죠? 베알로테카의 핵심이 뭐라 그랬습니까? 네, 그렇죠. 상승, 영적인 상승이죠. 네. 여러분 이게 잘 이 원리를 계속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토라 포션 제목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스케줄로 우리를 훈련시키는지 그 중심 훈련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감각적으로 계속 익숙해지셔야 돼요. 근데 사실 뭐 한두 번 사이클 돌아가지고 익숙해지질 않는데 제가 해보니까 한 3년, 우리에게는 항상 3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도 삼위일체시고 예수님도 3년 동안 제자들을 가르치셨고 저도 여러분이 3년간 잘 버텨보시기를 축복합니다. 3년 정도 토라 포션 사이클 돌면서 배우면은 요게 요 뜻이었지, 요게 요 훈련하는 거지.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훈련은 말씀이 다 기록되어 있는 대로 흘러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다른 특별한 뭐 새로운 시즌의 새로운 훈련 이게 아니에요. 말씀을 훈련하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 훈련하는 겁니다. 말씀을 반복적으로 훈련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의 신부들은 왕이 오셔서 신랑이 오셔서 같이 이 결혼 행진곡을 울리면서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그 들어가는 연습을 계속하는 거예요. 이게 토라예요. 예, 이게 신부의 영성을 하는 주시는 이 말씀의 영성이라고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주의 신부들이 단장해야 될 아주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말씀의 영이 열려가지고 영이 부어져서 말씀의 영이 열려가지고 말씀을 읽는데 어떻게 읽는다? 헬라어도 아니고 히브리어도 아니고 뭐로 읽는다? 영어로 읽는다. 동의하시면 아멘. 예, 우리가 히브리어도 공부하고 헬라어도 공부하고 다 하지만은 이 모든 게 결국에는 영어로 읽어내기 위함이고 이 하나님께서 우리 지상의 영역에 빛을 비추셔가지고 할렐루야. 그래서 영어로 읽어가지고 우리가 영어로 단장되고 예. 요새 제가 이제 영적인 영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주님께서 이제 우리가 열매를 맺을 때가 됐다. 열매를 맺을 때가 됐다라는 감동을 주세요. 제가 요거에 대해서 굉장히 작년부터, 그렇죠? 작년부터 강조하면서, 제가 토라 포션 가르친 이래에 단 한 번도 한 적 없었던 설교를 했죠. 그게 뭐냐면, 재정의 증가와 부. 그렇죠? 하나님의 부가 이동될 것이다. 제가 토라 포션 가르친 이래 5년 동안 단 한 번도 그것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 안에 속사람이 강건케 되는 것. 말씀의 영으로, 우리가 말씀으로 먼저 복을 받아야,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아야 이 땅의 기름진 복을 취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하늘의 기름진 복이 없으면, 이 하늘의 기름진 복이라는 게 결국엔 뭐냐면 영의 복이잖아요. 영적인 복이 없으면은 이 땅의 복을 저주로 받아요. 복이 안 된단 말이에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탐꾼 하나님께서 왜 보냈겠습니까? 정탐꾼 하나님께서 시험 들게 하려고 이거 해가지고 지금 난리 났잖아요, 이스라엘이. 이거 하는 바람에 40년 광야 뺑뺑이 돌고 1세대 다 죽고. 그죠? 그러다가 요 사건 이래로 누가 지금 머리를 딱 들어요? 고라가 다음 주에 머리 딱 들잖아요. 예. 완전 혼의 끝판왕이죠. 혼의 사람의 끝판왕 고라. 예. 그 고라가 머리를 딱 들면서 이스라엘 전체를 시끄럽게 만들고 혼란스럽게 만들고 이스라엘 반으로 쪼개지죠. 어떻게 쪼개집니까? 다시 혼의 머리를 세우려고 하는 자와 영의 머리를 유지하려고 하는 자. 예. 그러니까 이게 쉽게 설명하냐면 떠나려 하는 자와 버티려고 하는 자. 이 두 가지의 싸움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토라 포션을 배우는 교회 안에서 오늘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면서 말씀 공동체를 이루어가면서 주님이 주시는 가장 중요한 훈련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영적인 어떤 축복 때문에 이곳에서 버티고 싸우고 견디는 자의 싸움과 다른 머리를 세워서 떠나겠다고 하는 사람들의 싸움이 우리 안에 여전히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3년 버티다 보면은 혼이 죽는다라는 거예요. 혼이 죽어요. 동의하시면 아멘.
3년 하나님의 토라 말씀을 계속 읽다 보고 듣다 보면, 말씀을 배우다 보면은 혼이 점점 죽어요. 이게 성경 어디에 나오는, 지난주 말씀이 기가 막힌 말씀이 하나 있었어요. 62페이지 보면 민수기 11장 6절 말씀, 11장 6절, 우리 토부 62페이지 읽습니다. 그리고 시작. 그리고 지금 우리의 혼은 말라가고 있다. 우리의 눈들이 만에게만 향한 것 이외에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자, 여기서 여러분 기가 막힌 말씀을 하는 게 뭐냐면, 지금 이게 반역하려고 하는, 만나 가지고 불평하는 거예요. 만나. 여러분, 이 만나가 뭐예요? 뭘 상징하죠? 이제 하늘에서 내려온 말씀이죠. 그죠? 하늘에서 내려온 말씀은 딱 두 개가 있어요. 첫 번째 뭐 있습니까? 토라. 그죠? 모세가 받아서 내려왔죠. 그죠? 이게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 예수 그리스도. 동의하시면 예,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만나라고 하는 게 결국에 뭐냐면 말씀을 말하는 거고, 말씀이 육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 진짜 재밌는 얘기하는 게 뭐냐면, 네가 만나, 이 토라를 계속 향하면, 바라보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 혼이 말라간다. 혼이 마른다. 여러분, 말씀이 하는 역할이 뭐라 그랬어요? 말씀이 하는 역할이 영과 혼을 분리시킨다 그랬죠. 그죠? 영과 혼을 무엇이 혼이고 무엇이 영인지를 분리시킨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은 영과 혼을 분리시키기 때문에 말씀을 계속 포커스하고 말씀을 따라가게 되면은 혼은 점점점 어떻게 됩니까? 혼은 마른다는 건 뭐예요? 죽어가고 힘을 잃고. 그죠? 예. 영은 어떻게 될까요? 영은 계속 살아나는 거죠. 영의 생명을 얻는 거죠. 예.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말씀을 포커스하면서 걸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바른 길로 간다라는 거 하는 것, 옳은 길로 간다는 거, 그것은 여러분 눈에 보이는 현상을 따라가서는 절대로 안 돼요. 예. 우리가 아주 조심해야 될 것, 우리 교회가 성령 사역을 하고 있고 우리 교회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풀어놓는 교회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해야 될 것, 보이는 현상을 쫓아가서는 안 된다. 현상은 하나님의 역사하신 결과이지 목표가 아니에요.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목표와 목적이 치유축사 예언이 돼가지고 귀신 두드려 잡고 뭐 예언 풀어내고 막 병든 자를 고치고, 이게 여러분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이건 결과라는, 결과.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결과라고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까 귀신이 떠나가는 거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까 질병이 고침바 되는 거고. 할렐루야. 네,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까 주의 통치와 말씀이 떨어져서 이 예언적인 말씀으로 이어져서 선포되어지고 살아가게 해주고, 그리고 우리의 입술에 말씀이 물리고. 할렐루야. 말씀을 입에 문다는 게 뭐냐면 우리의 입술에서 계속 말씀을 뭐한다? 하가, 묵상한다, 곱씹는다, 되씹는다, 계속 선포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임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려면 뭐가 떠나가야 돼요? 원수의 나라가 떠나가야 돼요. 그죠? 근데 원수의 나라의 주인, 원수의 나라의 본질이 어디에 형성되어 있냐면 내 자아에 형성되어 있단 말이에요. 결국엔 내 나라가 떠나가야 하나님 나라가 오는 거예요. 예. 내 나라, 내 뜻대로 하고 싶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내가 원하는 걸 가지고 싶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 그러한 나의 나라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데,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오면은 여러분, 이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의 놀라운 역사인데, 일단은 주의 나라가 오기 위해서 내 나라가 죽으면, 그분의 나라가 오면 그분 안에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지만 예수 안에서 어떻게 돼요? 그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돼서 살아나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가 와서 죽었던 내 나라가 다시 살아난단 말이에요. 여기서 살아난 나라는 내 나라가 아닌 거예요. 어떤 나라? 영을 통해서 변화된 나라, 변화된 시스템, 성령의 시스템, 영의 나라가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일단은 시작은 죽어야 돼요. 시작점은 죽고 시작해야 돼요. 우리가 가끔 보면 그런 말 있죠. 일단 맞고 시작하자,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예. 일단 맞고 시작하자. 예.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합니까? 이제 혼이 난다, 맞는다. 이게 핵심이 뭐냐면 혼이 난다, 혼을 낸다, 혼나다, 혼이 나가다. 그럼 혼이 나면 어떻게 됩니까? 영이 들어온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혼나는 게 은혜이고 축복이에요. 예. 그런데 여러분, 세상이 가면 갈수록 혼을 못 내게 만들어요. 그거 아십니까? 이번에 아동 인권 문제 이런 거 막 사건을 갑자기 포커스하면서 나라 기사를 봤는데, 부모에게서부터 해초리를 빼앗겠다, 법으로. 해초리 폐지법.
그 부모가 애들, 우리나라 헌법에는요, 부모가 아이를 징계할 수 있다, 해초리를 들 수 있다라고 헌법이 정해놨대요. 예, 헌법이 정해져 있대요. 근데 그거를 폐지하겠다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 저는 참, 그러면 이제 우리 아이들을 이제 어떻게 가르치냐? 사랑과 온유와 진실함과 인내와 자비와 충성과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부모는 회초리로 자녀를 훈육하고 훈계해야 된다. 예. 왜 이게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맞아야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맞아야 말을 듣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예.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에게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여러분이 경험한 하나님이 사랑만 주십니까? 사랑의 회초리도 주시죠. 예. 많이 맞았습니까? 예. 할렐루야. 저도 많이 맞았거든요. 예. 예.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맞는 그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혼이 나가고 영이 들어오고. 예. 그래서 결국에는 이 원리가, 그러면 이제 이 영이 들어오면 내 안에 이 죽었던 혼의 영역들, 이게 이제 영의 생명의 혼으로 살아나는 거죠. 생명의 혼으로. 그리고 이 영에서부터 흘러나와서 혼을 살리고 육을 뭐하고? 교정하고. 그래서 영혼 육의 전인적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요게 이제 육의 차원으로 구원이 일어나면 이제 이 육의 구원이 어디에 영향을 주기 시작하냐면은 범사에 잘 되고에 여기에 영향을 딱 줘서 여러분의 환경의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환경 때문에 어려울 때 환경 붙들고 있으면 안 돼요. 뭘 붙들어야 된다? 영을 붙들어야 돼요. 영을 붙들어야 돼요. 영과 승부를 봐야 돼요. 성령님을 초청해야 되고 성령의 충만을 받고 부딪혀야 되지, 환경 때문에 환경으로 맞서겠다? 안 되는 거예요. 예. 태풍 막 부는데 나 태풍을 이기겠어. 못 이겨요. 못 이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영으로 말하기 시작하고 영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은 그 다음에 점진적으로 회복시키시고 살리시면서 우리 환경조차도 하나님이 변화된 환경.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생 광야만 걸었어요? 아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들어갔잖아요. 여러분 인생이 평생 광야일 것 같죠? 네. 네. 축복이죠.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가나안이 허락되어 있기 때문에 광야를 걸을 때도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고자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언약의 땅이 우리 안에 소망으로 부어져 있지 않으면 지금과 같은 광야를 어떻게 건너가겠습니까? 그렇죠? 예. 이게 약속한 땅을 바라보면서, 언약 바라보면서. 그런데 우리가 환경을 보게 될 때가 온단 말이에요. 이때가 왜 환경이 보이냐면은 자꾸 우리가 육신의 감각으로, 육신으로, 혼으로 보려고 하니까 이게 환경으로 보인단 말이죠. 이게 누구냐면 지금 정탐꾼 중에 10명이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10명이. 10명의 정탐꾼이 하나님이 정탐꾼 보낸 파송한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가서 보고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실제적으로 이 사람들은요, 며칠 갔다 왔어요? 얘네가? 40일 갔다 왔죠. 40일. 이 40일이거든요. 40일. 여러분, 40일 갔다 왔으면 이거 놀러 갔다 온 거예요? 살다 온 거예요? 그렇죠? 이해되세요? 여러분, 이게 저는 정탐꾼 40일 했을 때 정탐 40일 했구나.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40일이면 제주도 한 달 살이 넘는 건데 살다 온 거거든요. 살다 왔단 말이에요. 그럼 40일 동안 이 사람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누리고 온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고자 하는 축복과 주님의 나라를 40일 동안 누리고 오는 특권을 가진 거죠. 왜? 머리가 먼저 그걸 보고 선포해줘야 되니까, 자랑되어져야 되니까. 그리고 얘네가 여러분 누리고만 왔습니까? 그 증거로 뭘 갖고 왔어요? 열매를 갖고 왔잖아요. 열매. 이 열매 무슨 열매? 우리가 다 먹을 수 있는 열매. 우리가 다 먹기로 예정되어 있는 열매. 여러분 모두가 다 맺혀지도록 주님이 약속하신 그 열매. 그죠? 그 열매를 딱 뜯어서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10명이 뭐라고 보고 하냐? 악하게 보고 하는 거예요. 악한 보고. 이들이 뭘로 봤습니까? 이 땅을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축복조차도요, 혼으로 보면요, 불평불만하게 돼 있어요. 혼으로 보면 불평불만한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 광야에 던져놔도요, 할렐루야, 주님과 함께 걷는다 이러면서 광야를 은혜롭게 걷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로 보면? 혼으로 보지 않고 영으로 보면. 여기서 혼으로 본다는 건 육으로 인식하고 육으로 보지 않고 뭘로 본다? 성령과 언약의 말씀으로 보기 시작하면은 그게 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손 안에 쥐어져 있는 무언가가 복이 될 수도 있고 저주가 될 수 있다. 오늘 신명기 말씀에 보면 내가 네 앞에 복과 저주 두 가지의 길을 걸어 이게 놔놨다는 거죠. 두 길을 내가 넣어놨다. 누가 걸어야 돼요? 걷는 건 내 몫이에요. 할렐루야. 주님이 놔두신 거는 축복과 저주. 이 말이 뭐냐면 저는 이게 묘한 한 길로 보여요. 이게 여러분 두 길이겠습니까? 한 길이에요. 근데 이게 언제 나눠지냐? 내 안에서 나눠지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내가 걷고 있는 광야가 걷는데 아무것도 없어. 목말라. 만나밖에 없어. 아침에 처음에 먹을 때는 그래도 먹을만 하네 먹었는데 이거 계속 먹다 보니까 애굽에 삼겹살도 생각나고 막 갈비도 생각나고 막 이러면서 막 짜증 계속 갈비 먹고 싶은데 삼겹살 먹고 싶은데 돈가스 먹고 싶은데 이러면서 계속 강야를 걸어간단 말이죠. 근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길을 가는데도 세상에 오늘도 만나를 주시고 내일도 만나를 주시고 모레를 만나도 주시겠지 그러면서 막 소망을 갖고 막 살아간단 말이에요. 소망, 믿음 안에서. 그러니까 똑같은 길을 걸어도 어떤 사람은 복된 길을 걸어가고 있고 어떤 사람은 뭐야? 저주의 길을 걸어가고 어떤 사람은 그 똑같은 길을 걷는데도 생명을 얻으면서 걷고 있고 어떤 사람은 계속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이 교회를 다니면서 여러분이 어떠한 관점과 어떠한 생각과 어떤 눈으로 이 교회를 다니고 공동체를 이루어 가느냐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복이 임할 수도 있고 저주도 임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우리 앞에 펼쳐져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이 복된 길,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걸어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포커스해야 되는데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 백성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자꾸 만나만 보니까 혼이 말라간다는 거예요. 혼이 마르는 게 괴로운 거죠. 그러니까 자꾸 이게 혼이 마르면 영으로 전환이 돼야 되는데 이 전환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오늘 지난주에 이 베할로텍한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시고자 했던 이 영적인 상승, 이번 주간에 영적인 상승이 있을 것입니다 라고 했어요. 그럼 그 영적인 상승이라는 게 뭐냐면은 결국에는 혼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옮겨지는 거, 깨달아지는 거, 요거예요. 상승하는 거. 혼적인 차원에서 영적인 차원으로 올라가는 거죠. 이 말이 뭐냐면은 오늘 우리의 생각에서 요거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과 말씀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이 돼 있어요. 우리는 생각할 때 이 영이랑 성령의 어떤 은사와 사역, 우리 성령 사역, 성령 은사 이런 걸 얘기할 때는 주로 우리가 이 영에 대한 얘기를 하면은 자꾸 은사적인 걸 얘기해요. 은사적인 것. 여러분 성령의 은사는 성령이 임하신 결과라니까요. 아멘. 물론 이게 훈련되어야 되고 선물이고 받아야 되고 사모함도 있어야 되고 뭐 이런 것들 제가 다 인정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목적이 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이해가 되십니까? 어떤 사람이 우리 아들이 요 아이들 중에 한 명이 노트북을 갖고 싶었어. 야, 노트북 갖고 싶은 사람 손 들어봐. 그래, 손 내려. 저 3명이 노트북 갖고 싶어서 간절히 부모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노트북을 사주시옵소서. 노트북을 주시옵소서. 노트북이 올지어다. 노트북이 내려올지어다. 믿음으로 취합니다. 믿음으로 노트북을 받습니다. 노트북 막 상상하면서 막 믿음으로 치고 막. 그래서 노트북이 받았어요. 그럼 여러분,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노트북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노트북 받았다고 해서 이제 노트북 받았어요. 자, 받았어요. 그때 원에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이걸 뭐 해야 돼요?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유나가 노트북을 선물해줬는데 노트북이 너무 귀하다고 박스에 그대로 넣어놓고 이걸 엿보다 귀하다, 예쁘다 이러면 여러분 이 노트북 이게 주신 목적과 받은 목적은 이루어진 겁니까? 아니요. 써야죠. 공부해야죠. 그걸로 뭔가 이루어내야죠. 그죠? 우리는 결과에 자꾸 포커스하게 되니까 목적을 잃어버려요. 목적을. 은사의 목적이 뭡니까? 성령의 은사의 목적이? 그렇죠. 교회의 덕을 세우는 거. 아멘.
교회를 위해서는. 교회를 위해서. 교회의 덕을 세운다. 이 뭐냐면 오이코스, 헬라어로는 오이코스인데 교회를 견고하게 세워가는 것. 교회를 집인데요. 이 집을 잘 지어가게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은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은사가. 여러분이 뭐 대단한 사역자가 되고 여러분이 대단한 성령 충만한 어떤 은사자가 되기 위해서 이게 필요한 게 아니라 이거는 주님이 주시는 이유가 뭐냐면은 교회를 위해서. 그럼 은사라는 게 성령의 은사도 있지만은 뭐 은사가 뭐 초자연적인 은사도 있지만 그것만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재능도 은사가 될 수 있잖아요. 그죠? 재능. 어떤 사람은 음악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청소를 잘하고 어떤 사람은 요리를 잘하고. 여러분 어머니라고 해서 다 요리를 잘합니까? 그건 아니더라고요. 네. 엄마라고 해서 다 요리를 잘할 수는 없어요. 그냥 먹다 보니까 그게 맛있어진 거지.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각자의 은사와 재능은 다 뭐를 위해서 주셨다? 교회를 세워가라고 주신, 교회를 이루어가라고, 섬기라고 주신 거죠. 예. 오늘 이러한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상승, 결국에는 우리가 영의 사람이 되는 거. 혼의 감각이 아니라 영의 감각, 성령이 주시는 감각과 생각들. 예. 그럼 이 영의 생각과 영의 사람의 시작점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영의 간구라고 했어요. 영의 간구. 영을 초청하는 거. 성령을 초청하는 기도. 성령을 초청하는 기도. 이거는 여러분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고 계속 반복적으로 훈련해야 돼요. 훈련. 여러분 영의 사람은요, 성령 받는다고, 성령 세례 받는다고 갑자기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성령 체험이에요. 여러분 체험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체험파예요. 체험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왜? 체험하고 나면은 그 자세가 바뀌거든요. 생각이 바뀌어요. 그런데 여러분 체험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체험은 반드시 뭘로 가져가야 된다? 훈련으로 가야 되는데 훈련은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우리가 이 성령님을 초청해가지고 훈련한다는 건 뭐냐면은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과 의지와 감동을 따라가는 거예요. 감동을. 요 세 가지. 여기 우리 안에 들어오면 이게 혼의 체계잖아요. 그죠? 이 혼적 체계 안에 누가 간섭하는 거예요? 성령이 간섭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혼적인 체계에 성령, 육신이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누가 와서 툭 치면은 와! 이렇게 하지 말고 너 툭 쳤을 때 영의 감동이 오는 거죠. 세상에 영의 터치가 오고 갑자기 멈춰서 기도하는데 뭔가 갑자기 막 사랑이 부어지고. 제가 요한 1서 4장 말씀인가요? 요한 1서 4장 말씀이 있는데 교회는 이런 것이다 하면서 이제 막 영이 부어진 결과 그게 뭐냐? 사랑이래요. 사랑. 사도 요한은 다른 사도들보다 굉장히 오랫동안 살아 있었죠. 예, 오랫동안 살아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신 결과와 열매를 다 봤어요. 각 교회들마다. 그래서 장단점을 알고 있었어요. 장단점을. 그래서 사도 요한이 내린 결론이 뭐였냐면 성령이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영이 너희 가운데 오시면 그가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읊어줘요. 그 성령께서는 너희가 알아야 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깨닫게 할 것이다. 성령이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그런데 요한이 한 가지 뭘 덧붙이면 두 가지를 덧붙여요. 첫 번째는 뭐냐면 영을 다 믿지 말고 분별하라. 영을 분별해라. 영을 분별해라.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이 무엇인지 알아라. 그러면서 쭉 설명하는 게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하는 교회. 사랑이 풀어지고 있는, 사랑이 느껴지는, 사랑이 되는 교회. 제가 교회를 패밀리십으로 많이 여러분에게 나눕니다. 교회는 영적인 가족이죠. 교회는 영적인 가족인데, 근데 가족 안에 가장 중요한 본질이 뭐냐면 사랑이죠. 근데 여러분, 가족 안에 있는 사랑과 일반적인 밖에 있는 사랑이 큰 차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가족 안에 있는 사랑은요, 이게 지지고 뽑고 죽이니 살리니 해도 가족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포기가 안 돼요. 교회가 가족처럼 사랑이 나눠지려면
우리 안에 찢고 볶고 씨름하고 싸우고 서로 갈등하고 이걸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있어야 돼. 이거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가족이죠. 속 시끄러우니까 가족이지. 교회니까 속 시끄러운 일이 일어나지. 속 시끄러운 일이 일어나면은 사람 목사한테 제가 막 얘기하면 교회가 도대체 맨날 찾나 하나 넘으면 하나 있고 하나 넘으면 하나 있고 이게 교회가 그러면 사람 목사님 말 교회니까 속 시끄러운 일이 있지. 그렇지. 교회니까 속 시끄러운 일이 있고 교회니까 찢고 볶는다. 그래도 뭐라고 나오겠죠. 찢고 볶다 보면 복음이라도 나오겠지 뭐. 다만 혼으로 볶지 않고 영어로 볶아야 예수 복음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수 복음인지 예수 볶음이든지 하여튼 뭐든 나와야 돼요. 근데 여러분 교회가 그렇게 찢고 볶아 가는데 이게 진짜 가족임이 어디서 증명되냐면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이 가족이 아니면요, 여만 교회에 있나, 저도 교회에 있다면 그냥 나가버리면 되거든요. 나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 자녀가 여러분과 막 실갱이하고 찢고 볶고 하지만 결국엔 여러분 찢고 볶다가 갑자기 여기만 내 부모 있나, 저기 내 부모 있나, 나가보면 어떻게 돼요? 나갔다 와야 돼요? 집 나가면 개고생이니까. 네, 뭐 그럴 수도 있는데. 네. 근데 말이 안 되잖아요. 네. 다시 돌아오게 돼 있거든요. 들어와야 되거든요. 나가 이 새끼야! 나간다면 어딜 나가! 이게 가족이란 말이야. 이게 가족이라니까. 나가 이 새끼야! 근데 나가는데 잘 나갔다! 이러면 가족이 아니거든요. 나가 이 새끼야! 근데 나가는 머리끄댕이 잡고 어딜 나가! 이게 돼야 가족이죠. 이게 정상적인 가족이니까.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가족됨,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어떤 은혜로.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했어요. 너무 교회를 자꾸 확장시키면 안 되겠다. 너무 그렇게 하나님 주신 열매들이 분명히 있고 자연적인 증가도 분명히 있을 거지만, 아니 가족인데 서로 이름도 모르고 그 집안에 숟가락 몇 개 넣는지도 모르고 그러면 가족이 아니잖아요. 제가 이번 주인가요? 프레스첸 목사님 그 영상 올렸죠. 놀랍더라고요. 그분 대단한 분이거든요. 미국에서 제일 빠르게 성장하는 메가처치 지도자였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분이 개척했는데 미국에서 엄청나게 빠르게 성장하는 대형 교회였고 영향력도 있었고 굉장히 복음주의적이고 보수적이고. 그 목사님 생긴 거 보세요. 딱 뭔가 해탈하게 생겼잖아요. 한국에서도 자주 왔었고 온누리 교회에서 와서 부흥회도 했었고 아이압 가서도 부흥회 했었고 뭐 되게 유명한 분이에요. 그분이. 근데 어느 날 이분이 교회를 떠났어요. 교회를 사임을 했어요. 그리고 나가서 다시 교회를 개척했거든요. 시골에 가서. 왜 시골에 갔냐? 그분이 쓴 책 중에 크레이지 러브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저도 갖고 있는데 시골 가면 그 책 읽어서, 그러니까 자기가 유명하다는 거를 모르는 동네 가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가서 교회 개척, 여기에는 크레이지 러브 읽은 사람이 없겠지 그러면서 갔대요. 그러고서 이분이 뭘 하시냐면은 정말 성경에 나오는 그런 공동체 같은 교회를 내고, 이분이 교회를 내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막 진짜 막 1년에 교회 운영비가 수백만 달러가 들어가면서 몇십억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몇십억이 교회 운영하는데. 그러면서도 그 돈도 차고 넘치고 사역자들의 사례비도 부북하게 주면서 그랬는데, 영혼 한쪽에서 목마름, 목회자들 다 갖고 있는 그 목마름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게 교회인가? 뭐가 교회인가? 진짜 하나님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뭔가? 이때 교회가 뭘로 살아가야 되는가? 진짜 그 영적인 교회, 혼적인 교회 말고요, 영적인 교회. 그러면서 이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분이 받은 클릭된 그거예요. 교회 안에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교회 공동체는 서로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데 미국 교회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미국 사람들의 특성일 수도 있지만, 근데 자기가 봤을 때 이건 넘어서야 되는, 정말 교회가 페미니십으로 공동체를 이루어서 그 가족 간의 사랑이 풀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어마어마한 큰 교회를 내려놓고 교회를 다시 개척했어요.
작은 교회, 한 3, 40명 정도 모이는 아주 작은 교회는. 그러면서 교회, 정말 교회, 예수님 원하시는 교회. 그럼 여러분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 교회도 계속 그러한 교회를 추구해왔죠. 정말 예수님 원하시는 교회, 가족 같은 교회, 공동체 같은 교회. 그러면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한 3, 40명 정도, 4, 50명 정도네요. 모였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안에서 계속 주님의 사랑이 드러나고 그 영이 흐르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계속 훈련하고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교회가 되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저절로 좋은 교회가 되는 건 아니에요. 가만히 그냥 다닌다고 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밖에 교회가만 달아놓고 교회를 창립한다고 해서 교회가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계속 말씀 붙들고 씨름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의 사람이 될 것인가, 영적인 교회가 될 것인가, 에 대한 고민들이 풀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결국에는 훈련을 통해서 된다는 거예요. 영의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이제 영의 사람이 되셔야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 이게 그냥 저절로 되는 거냐? 이 교회 다니면 저절로 되냐? 아니에요. 때를 밟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지성소로 들어가는 영적인 돌파와 훈련과 이 시도들이 계속 있어야 돼요. 훈련이 오면 이 훈련을 이겨내고 극복하려고 하는 씨름들이 있어야 돼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훈련이. 그래야 우리가 이 훈련을 통해서 영의 사람, 하나님의 영을 가질 수 있어요. 다른 이 10명, 이 악한 영의, 이 악한 영이거든요, 이거. 이 악한 영에 잡혀서 악한 말을 하는, 악한 소문이라고 했어요. 디바트. 히브리어로 디바트라고 했는데, 디바트. 얘네가 이 악한 보고가 디바트거든요. 이 디바트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그랬더니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머리를 바꾸자. 우리 100쪽, 더블 100페이지, 14장 4절 말씀. 그리고 그들은 서로 시작. 그리고 그들은 서로 각각 말을 했었다. 우리가 한 지도자를 세우자. 그리고 우리가 미즈라임으로 돌아가자. 자, 우리가 한 지도자를 세우자. 여기서 지도자가요, 머리예요. 로시. 머리. 네. 디바트가 풀어지니까 악한 말들이 돌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돼요? 악한 머리가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 바꾸자 이 얘기하는 거예요. 머리 바꾸자. 우리 머리를 세우자. 히브리어 니테나. 일단 니테나. 여기 세우자. 이게 만들다는 뜻이 있거든요. 만들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백성들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혼의 생각과 혼의 과정이 딱 풀어지고 디바트가 딱 풀어지니까 야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영을 머리로 못 살겠다. 다른 머리 세우자. 이게 무슨 여기서 말하는 다른 머리가 뭐겠어요? 혼을 다시 머리로 세우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여기 혼이죠, 그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네가 다시 어디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미츠라임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미츠라임으로. 지금 여러분 이 백성들이 영을 머리 세워가지고 어디로 가려고 해요? 가나안 땅 들어 적과 꼬리를 언약의 땅을 들어가려고 하는데 여기서 지금 악한 것들이 들어오고 악한 영이 드러나고 여기서 막 디바트가 풀어지니까 머리를 바꾸자. 우리가 머리를 새로 만들자. 혼의 머리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금송아지 만드는 것과 똑같은 유사한 거예요. 자, 영의 머리와 혼의 머리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영의 머리는요 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의 머리를 만들 수 있습니까?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영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영을 머리에 세우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스텝이 뭐라 그랬어요? 멈추고 초청하는 거예요. 성령을 초청하는 거예요. 멈춰야 돼요. 일단은 멈추고 그 순간 그 자리에서 성령님 내게 말씀하십시오. 예수님 어떻게 하기를 내가 원하십니까? 하우의 기도. 내가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와이프 갑자기 내 바가지를 팍 긁어서 여기서 딱 긁으니까 여기서 막 단전에서부터 불꽃 같은 이 코에서 불이 나올 정도를 목구멍까지 올라왔을 때 그때에 거기에 반응하자고 뭐 해야 된다고요? 멈추는 거예요. 멈추고 뭐 한다? 누르지 않는 거죠. 못 눌러요.
못 다스려요. 여러분이 다스려야 될 게 아니에요. 그 다스리는 모든 권한까지도 성령께 의탁해야 돼요. 그래서 멈추고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내게 말씀하십시오. 내가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내가 어떻게 반응하길 원하십니까? 우리 와이프가 자꾸 긁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럼 니도 가서 가려운 데를 긁어줘라. 그러면 가서 긁어주면 되는 거예요. 우리 와이프는 승질나라고 간질이지만 나는 시원하라고 긁어주면 되는 거죠. 손해보는 것 같죠? 맞아요. 손해보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믿음이 좋으면 손해본다니까요. 믿음 좋은 사람들이 손해보면서 사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세상에서 제일 큰 손해본 분이 예수님이거든요. 한 점 부끄럼 없이 잘못한 거 하나 없이 의롭게 이 땅에 오셨는데 온 세상 모든 죄 다 짊어지시고 죽으셨단 말이에요. 세상 억울한 사람 이분보다 더 억울한 사람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내가 억울하다고 그러고 살아요. 근데 십자가 복음 앞에 서면은 안 억울하다는 거죠. 내 안에 있는 모든 문제가 십자가 복음 앞에 서보면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첫 번째 스텝의 핵심이 뭐냐면 멈추고 성령을 초청해서 그 영이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다스리게 하는 거예요. 육신이 다스리면 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육신이 다스리면. 그런데 영이 다스리면 멈춰지고 영을 초청하는 것. 제가 이거를 여러분에게 설교를 할 뿐만 아니라 제가 제 삶 가운데 계속 시도하면서 영성 훈련을 해보고 있는데 정말 좋더라고요. 뭔가 내 안에 영적인 어떤 씨름과 이 육신의, 저도 육신의 반응이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알고 봤더니 제가 굉장히 혼적인 사람이에요. 보면은 굉장히 이 감각과 이 영적인, 저는 영적으로 예민한 줄 알았는데 혼적으로 예민한 것 같아요. 저는 예민한 사람이고 혼이 강해요. 그래서 그 혼이 발동될 때마다 멈추고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성령님 내가 어떻게 반응하기 원하십니까? 제가 이 훈련을 25살 때부터 이 훈련을 하면서 우리 와이프와 결혼하고 계속 이 훈련을 해가면서 같이 부부 생활을 했어요. 항상 음성 듣고 순종하고. 그러면서 제가 저희 부교육자들, 우리 제자들한테도 계속 이걸 가르치고, 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친 것도 처음에 오실 때 이것부터 가르쳤죠. 둘이 손 붙잡고 하나님 음성 듣는 거, 순종하는 거. 예. 왜? 이게 영의 사람의 첫 번째 스텝이에요. 혼으로 반응하지 않겠다. 육으로 반응하지 않겠다. 내 감각과 내 생각과 내 억울함과 내 섭섭함. 우리가 제일 경계해야 될 게 섭섭이, 불평이, 불만이, 이런 것들이죠. 그 중에 제일은 섭섭이죠. 이거 하나, 섭섭이 한번 들어오면은 겁잡을 수 없어요. 다 섭섭해요. 나중에 하나님도 섭섭해요. 하나님 나만 안 사랑하시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때 멈춰서 그 체계에 반응하지 않고 성령을 초청해서 성령이 뭐라고 하시는가에 집중하는 것. 그게 제가 봤을 때 영의 사람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게 영을 완성해 가는 거예요. 주도권을 내가 주지 않는 거죠. 주도권을. 그래서 오늘 이 영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혼이 마르는 이 과정, 말씀을 통해서 말라가고 성령이 다스려가는 이것들.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에는 훈련을 통해서 되는 거지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 10명의 정탐꾼들이 왜 악한 보고 이 디바트, 여러분 디바트가 이게 은밀하게 나가는 거예요. 은밀하게 도는 악한 말들. 은밀하다. 그래서 여러분 죄성과 어둠과 빛의 차이가 뭐냐면 죄는요, 귀신은, 마귀는 자꾸 우리에게 숨기라 그래요. 죄를 지으면, 자, 내가 죄를 지었다. 그러면은 귀신은요, 야, 김지서가 알면 안 돼. 야, 목사님은 큰일 나. 숨겨.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 가서 오늘 우리 만나는 거 목사님한테 말하면 안 돼요. 이거 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디바트예요. 여러분 우리는 떳떳해야 돼요. 우리는 숨기는 게 없어야 돼요. 근데 자꾸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은, 원수는, 이 악한 작용은 자꾸 은폐시키려고 하거든요. 숨기려고 그래요. 그럼 여러분 죄를 지으면요, 원수는 숨기려고 하는데 성령은 어떻게 하십니까? 드러내죠. 자백하게 하죠.
고백하게 하죠. 심지어 어떨 때는 어느 정도 회복되고 은혜가 되지만 간증하게 해서 모든 수치와 멸시와 천대를 극복하고, 이게 어떻게 은혜로 이렇게 간증되어지는, 내가 죄인의 괴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간증이 되어지는. 근데 원수는 반대로 작용한다니까요. 숨겨. 야, 목사님이 알면 안 돼. 야, 김 지사가 알면 안 돼. 야, 니캉 내캉 만나는 거 최 지사가 알면 안 된다. 그런 상황을 만들지 마세요. 교회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좋아하고 아무리 여러분이 신뢰할 수 있는 어떤 사람이라도, 야, 누구에게 이거 말하면 안 돼, 목사님한테 가서 이런 말 하면 안 돼 라고 말한다면 그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럴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우리는 영의 반응과 영의 작용을 날마다 훈련해야 돼요. 그것은 날마다 빛 가운데 조명되어진 상황 가운데서 걷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부끄러움과 연약함과 수치심이 드러나는 게, 여러분, 그게 드러나는 게 부끄럽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의 연약함, 저의 연약함, 우리의 못남, 연약함이 아니죠. 못난 거, 못돼 처먹은 이런 거, 우리 안에 있는 그런 것들이요, 정장 같은 거에 숨어들면 안 돼요. 좋은 옷, 얼굴 표정에 감추어지면 안 돼요. 예배당 문 열고 들어오는데 가면 쓰고 들어오면 안 돼요. 그건 혼이에요. 쉽지 않죠. 내가 맨날 첫날 하는 말이지만 쉽다고 하는 말 아니에요. 저도 부끄러울 때가 많은데 자꾸 영어로 다스려 보면 성령님이 고백하라고 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참 보면 재밌는 게, 여러분이 가장 은혜 많이 받는 설교들이 주로 어떤 설교냐면, 제가 제 못난 부분과 연약함과 더러운 승질머리를 막 제가 이랬어요 이렇게 고백하면 그렇게 은혜를 받고 막 울어요. 막 사람들이 울어. 막 갑자기 내가 잘못한 건데 막 그러면서 막 감동받았어요. 목사님 은혜를 받고 이렇게 은혜 받았어요. 아, 누구 하나는 망가져야 은혜가. 농담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연약함들이 있죠. 아유, 안 연약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약하니까 주님이 불러 모으신 거예요. 주님 약한 자를 찾으시거든요. 그냥 우리는 솔직하게 그 주님의 이 공동체 앞에, 주님 앞에 그것들이 보여지고 해도, 그런 거 있잖아요. 내 더러운 모습이 나타나도, 오픈돼도, 아, 저분들은, 우리 교회 성도들, 이 양반들은 흉 안 보고 기도해 준다. 그런 성숙함. 어떤 형제 자매의 연약함이 드러났을 때에, 김 집사 왜 저래?가 아니라, 우리 김 집사님에서 기도 한번 합시다 하면서 딱 모일 수 있는 그 영적인 반응. 제가 가끔 우리 교회 안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때, 이러한 영적인 반응이 일어날 때 굉장히 참 감사했어요. 아, 진짜 이게 되고 있구나, 되는구나. 근데 한 번만 안 됐으면 좋겠고 계속 됐으면 좋겠어요. 계속 되어지고 계속 훈련하고. 그러면 우리가 영적인 교회, 영의 사람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훈련을 통해서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10명의 정탐꾼의 악한 보고를 굉장히 분노하시고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정탐하고 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신 게 뭐냐면, 너희가 하루를, 일을 년으로 계산해서 40년을 광야에서 유리하고, 이 10명의 그 지파, 그러니까 1세대, 이 1세대 전체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요 1세대, 애굽에서 난 1세대들은 요 40년 안에 다 죽을 것이다. 시체가 될 것이다. 그리고 2세대가 광야에 들어갈 것이다.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요 일들이 일어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뭘 보시냐면은 10명 말고, 이 10명은 혼으로 봐가지고 악한 보고를 했는데, 2명이요, 그
그 두 명 중에서도 갈렙 형님께서 요 분이 대단한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 여호수아가 참 대단하다고 보는데 근데 저는 요 분이 참 놀라운 분이라고 봐요. 근데 저는 여호수아 형님보다 갈렙 형님이 좀 더 대단해 보이는 게 뭐냐면, 오늘 여호수아 갈렙 모두가 다 이제 하나님의 언약의 말을 선포하는데 갈렙이 앞서서 주동해서 뭐라고 하냐면, 사람들 조용히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주신 땅을 정복할 수 있다 하면서 언약의 눈으로, 이 사람들은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언약과 영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뭐를? 이 가나안 땅을. 그러니까 뭐가 보입니까? 하나님이 주실 축복이 보이고 과실이 보이는 거예요. 열매가 보이는 거죠. 열매 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이분들은.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도 열매 보고 달려가야 돼요. 여러분, 참 저는 그래요. 많은 분들이 이제 저한테 와서 뭐, 한 목사 이제 좀 살살 목회해라 뭐 이러면서 이런 얘기 아직까지 많이 하거든요,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이제 뭐 10년 할 만큼 했으면 이제 살살 해도 되지 않겠나. 뭐 소문이 어쩌고 저쩌고, 소문이 어쩌고 저쩌고. 근데 여러분, 저는 항상 말합니다. 목사님, 소문 얘기하지 말고 와서 열매를 보십시오. 열매 보고 판단하시라고. 열매 보고. 저는 여러분, 저희 교회 뭐 사람들의 말 칭찬으로 판단 안 해요. 칭찬 듣는 만큼 욕도 많이 들었거든요. 이제 거의 또이또이예요. 똔똔이 똔똔. 그걸로 해결 안 돼요. 근데 뭘 할 수 있냐? 열매. 우리 자녀 세대 안에 드러나는 열매, 여러분 안에 드러나는 열매, 우리 관계성 안에서 나타나는 교회 안에서 맺고 있는 열매들, 열매 보시라고. 그러면은 해결이 되잖아요. 우리 열매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열매를 보거든요. 언약과 영으로 보면요, 열매가 보여요. 그래서 선한 하나님의 언약에 보고를 합니다. 그 땅이 실로 젖과 꿀이 흐른다. 우리가 취할 수 있다. 이 혼으로 봤던 10명은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저들의 밥이다. 영으로 보니까 아니, 우리가 밥이다. 혼으로 보면요, 저들이 거인이거든요. 근데 영으로 보면 우리가 거인이거든요. 동의하시면 아멘. 혼으로 보면 귀신이 무서운데 영으로 서면은 귀신이 나를 두려워해야 되거든요. 이제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우리 교회 앞에 어떤 분이 이제 꿈을 꿨는데 우리 교회 앞에 이제 귀신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있더래요. 뭐라고 하냐면, 귀신들이 교회들마다 들어가서 파견 가가지고 이제 해방을 하려고 들어가는데, 이제 그 쫄따구 귀신이 이렇게 들어와서 이 교회를 들어가, 야야, 이 교회 가면 안 된다. 이 교회 들어가면 예배 시간 내내 얻어 터지다 나온다. 얻어 터지다. 그러니까 이 교회 예배 때는 들어가지 마라.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 귀신이 참 마귀가 교활한 게 뭐냐, 대신 기다리고 있다가 나오면 그때 붙어라. 나오면 붙어서 그때부터 네가 역사를 하면 된다. 회방을 하면 된다. 그 꿈을 저한테, 예배 때 뜨거운 것도 중요한데 예배 딱 나가서 그 뜨거움을 유지해 가는 것도 중요하겠구나. 동의하시면 아멘. 여러분 안에 성령의 불이 계속 유지되어 있으면 원수가 붙었다가 뜨겁다고 도망가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요 갈렙이 영으로 봤기 때문에 영의 열매를 보고 영으로 달려간다. 그래서 이 1세대 중에 다 광야에서 시체가 되었지만은 2명만 언약의 땅에 들어가는데 그 이름하여 여호수아와 갈렙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갈렙을 향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110페이지 14장 24절. 그리고 나의 종 칼렙으로 말하면 그에게 다른 영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나의 뒤를 따르는 것을 완성했기 때문에 내가 그를 그가 갔던 그 땅으로 인도하겠다. 자, 여기 보세요. 나의 종 갈렙은 무슨 영이 있어요? 다른 영이 있는 거예요. 다른 영. 영이 다르다는 거예요. 영이. 누구랑? 이 12명 중에 10명이 있고 2명이 있는데, 이 10명의 영은 뭐예요? 다른 영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 영들과 이 2명 중에서 특히 갈렙은 영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다른 영.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있다라고 선포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다음에 말씀이 뭐냐면, 다른 영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나의 뒤를 따르는 것을 완성했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지금 갈렙에게 있는 이 영은 결과거든요. 뭐에 대한 결과? 나의 뒤를 따르는 것을 완성한 것에 대한 결과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40일 동안 이 양반들은 쥐가 머리가 돼서 쫓아갔던 거고, 이 40일 동안 요 두 명은 계속 말씀이 앞서가게 하고 영이 앞서가게 하고 하나님이 앞서가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훈련한 거, 뭐 구름 기둥 불 기둥 쫓아가는 거를 40일 동안 갈렙 형님은 이미 마스터를 해버린 거예요. 40일 완성. 40일 완성 코스. 이게 안 되니까 40년 코스로 늘어난 거라며, 다른 백성. 그런데 갈렙이랑 여호수아는 그걸 해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위대한 지도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40일 동안 이 사람이 원래 됐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뒤를, 말씀을 따르는 것을 완성했다라는 거. 이 말은 뭐냐면 원래 못했는데 갈렙도 못했고 여호수아도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원래 본명이 뭐냐면 호세아거든요. 여호수아의 본명이 호세아예요. 그런데 가나안 땅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모세가 여호수아로 이름을 개명시켜줘요. 개명이라기보다는 똑같은 이름인데 앞에 그 유드를 하나 더 붙여줘요. 유드. 호세아의 이름에 히브리어 유드, 이건 뭐야? 하나님의 손. 내가 하나님의 손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요거를 손을 딱 붙여주니까 그 이름이 뭘로 바뀌냐면은 여호수아가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되는 거고, 이 이름에서 요 이름이 같은 이름이에요. 뜻은, 원형은. 그리고 예슈아도 같은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호세아, 예슈아가 야샤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에서 온 거기 때문에 같은 이름이에요. 구원하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원래 호세아였거든요, 여호수아가. 그런데 여호수아가 됐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 전승에 보니까 정탐꾼 이제 정탐 가라 그러니까 이 호세아가 겁먹어가지고, 어쩌 소심했대요. 저처럼. 원래 여호수아가 그렇게, 여호수아 군대가 담대한 군대가 아니더라고요. 만들어진 완성된 군대인데, 이게 여호수아가 무서워가지고, 이게 뭐 성경에 나오는 전승이 나오는 거지만 장막에서 안 나오고 막 모세가 나오라 하는데 안 나오고 불불 떠고 있으니까 모세 목사님이 신방을 가신 거죠. 신방 가가지고 니 왜 그러고 있냐, 무서워서 못 나가겠어요 했더니 하나님이 손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래서 안수해주면서 네 이름을 이제 호세아에서 여호수아가 될 것이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 입하신 걸 익혀가지고, 내가 기름 부음, 성령 충만 받은 거죠. 그래서 영의 사람이 돼서 이제 쫓아가는 거죠. 여러분, 여호수아도 연약한 존재였고, 갈렙도 연약한 존재였고, 나머지 10명의 왕자들, 그 지도자들도 다 연약한 존재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40일 동안 이 두 명은 하나님의 영을 따라가는 훈련, 말씀을 따라가는 훈련을 했고, 나머지 10명은 지극히 혼적으로 막 아나크가 어쩌고 저쩌고, 막 탈마이와 샤샤이가 어쩌고 저쩌고, 아히만이 어쩌고 저쩌고, 막 원수가 거인이 나는 메뚜기고 이카고 있어. 얘들 계속 적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 주시는 땅, 하나님 언약의 땅, 이것도 내 것이고 저것도 내 것이고 이것도 내 것이다. 가장 험한 산지 갈렙은 그때부터 봤을 거예요. 저 험한 산지, 다른 거 다 만만한 산 말고 제일 험한 산, 아낙 자손이 다스리고 있는 그 땅, 그 산, 저거 한번 해볼까? 남들 다 안 가려고 하는 그 길, 저 길로 한번 가볼까? 라고 생각한 거죠. 젊은 지도자일 때, 이때. 근데 그 영에 사는 갈렙이 그런 영의 반응이 어떻게 나왔냐면 훈련을 통해서 나온 거예요. 완성했다잖아요. 원래는 아니었다라는 거죠. 원래는 얘는 영적인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 원래는 부족한, 똑같은 연약한 성정이 있는 우리인데, 오늘 이분께서, 이 형님이 말씀을 따라가는 훈련을 통해서 다른 영을 가지게 된 거죠. 하나님의 영을 가지게 된 거죠. 영의 생각과 영의 감정과 영의 의지로 살아가는 영의 사람이 된 거란 말이에요. 무엇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은혜 받으러 오는 곳이 아니라 서로 훈련하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은혜는 그냥 결과죠. 은혜는 결과일 뿐이에요. 오늘 우리의 목적은 훈련하는 거죠. 우리의 삶은 훈련되어져야 되고, 마지막 때 주님의 군사로서 서야 될 교회는 훈련을 통해서 세워지는 거예요. 오늘 이 그림은요, 샬락 레카에 나오는 이 전반적인 그림은 마지막 때에 어떠한 성도가 언약의 땅에 들어가는가를 예언적으로 보여주는데, 그걸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오늘 이 샬락 레카 정탐꾼 정탐할 때에 성경에는 항상 여러분 시제가 중요한데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여러분 오늘 본문
마지막 절 한번 보세요. 본문 마지막 절 20절 그리고 이게 93페이지 20절 그리고 그 땅은 시작 그리고 그 땅은 기름진지 혹은 메마른지 거기에 나무들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너희들은 서로서로 힘을 주어라. 그리고 너희들은 땅의 실과를 취해오라. 그리고 그때는 포도의 첫 수확을 할 때였었다. 자, 포도의 뭐예요? 첫 수확. 포도의 첫 수확을 한다. 포도의 메인 수확은 이제 가을이거든요. 초가을이에요. 그런데 첫 수확을 언제 하냐면요. 여름에 해요. 여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이 12명의 정탐꾼들이 정탐을 갔다가 복귀한 날이 몇 월 며칠이에요? 그렇죠. 아브 8이죠. 아브 8. 아브 8일이란 말이야. 아브월은 우리나라 달력으로 보면 7월 달. 7월 달. 그러니까 한여름이죠. 한여름. 7, 8월. 한여름. 여름은 성경적인 의미로 뭘 상징하죠? 마지막 계절. 마지막 계절. 마지막 때. 마지막 때. 마지막 때의 이 시즌 가운데 이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는데 결국에는 누가 이 마지막 때에 언약의 땅에 들어가느냐? 여호수아와 갈렙, 뭐한 사람? 다른 영을 가져서 이 영을 갖기 위해서 뭐하고? 훈련한 영의 사람, 성령의 사람, 영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 영의 방향성을 갖고 있는 사람, 이가 언약의 땅에 열매를 먹는다. 이거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뭐를 통해서 된다? 훈련을 통해서 된다. 훈련. 완성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3박자 중에 칭의, 그 다음에 뭐예요? 성화. 성화는 뭐예요? 거룩해져 가는 것, 구원을 완성해 가는 것. 그 다음에 완성 단계 뭐예요? 영화. 그리스도 안에서 영화로운 새 육신을 얻어서 구원을 완성하는 것.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지금이 정말 마지막 때라고 하는 이 외침이 여러분에게 막 감동이 오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삶의 모드는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훈련. 훈련. 뭐에 대한 훈련? 말씀을 대한 훈련.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아까 베알로테카 말씀처럼 말씀을 향해서, 만을 향해서. 아이고, 왜 이렇게 많아? (62페이지가) 있죠. 아까 기억났어요. 62페이지. 그리고 지금 우리의 혼은 말라가고 있다. 우리의 눈들이, 내 눈이 만에게만 향하는 것 외에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이게 뭐냐면 광야의 훈련과 말씀 훈련의 핵심이 뭐냐면 다른 것 보지 말고 뭐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말씀, 만만 보라는 거야. 만나만 보라는 거예요. 말씀만 보고 걸으라는 거예요. 광야 걷는 방법 심플하잖아요. 구름 기둥, 불 기둥만 따라가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면 돼요. 이게 움직이면 그 따라가면 돼요. 하나님 말씀이 움직이는 곳에 가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뭐냐면 우리의 눈이 그것만 향하게 되면은 내 혼이 말라요. 저절로 영이 살아나요. 혼이 죽어져 가요. 그런데 외부적으로 이때는요, 마지막 때는 수많은 눈의 미혹이 있다니까요. 눈으로 미혹으로 들어오기 너무 많아요. 눈으로 다 뺏겨요. 그래서 말씀을 포커스하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혼이 살아나서 그걸 따라가 버려요. 말씀만 보게 되면요, 뭐 탈마이, 셰샤이, 아히만, 아낙의 세 형제들 밥입니다. 그러니까 덩어리 큰 밥이에요. 고봉밥. 그런데 말씀으로 안 보고 영어로 안 보면은 갑자기 내가 고봉밥이 돼버린다니까요. 할렐루야. 이게 참 여러분, 이게 여러분 안에서 잘 좀 이해되어지고 부어졌으면 좋겠어요.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 때 교회에게 필요한 가장 중요한 것은 훈련이에요. 훈련. 영의 사람이 되는 훈련. 결국엔 이건 뭐냐면 환경 보지 않고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우리의 눈이 말씀을 포커스하는 것. 말씀만 바라보는 것. 그래서 혼이 점진적으로 자연스럽게 말라가고 영이 살아나는 것. 그래서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내 겉사람은 날로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겉사람은 연약하고 뭐 다 말라져가고, 하지만 우리의 영이 늘 새롭게 살아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갈렙의 그 기름 부음과 영, 갈렙이 훈련을 통해서 받았던 완성했던 그 영이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 여호수아는 예수와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앞서가는 자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포지션이 어디냐면 그 여호수아 옆에서 함께 달려가는, 동역하면서 보조하면서 같이 달려가는 갈렙. 이름 뜻이 뭡니까? 충성스러운 것. 여러분, 오늘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은 충성스럽게 주님 곁에 서서 함께 달려가는 주님의 신부들을 원하시는데, 계속 이렇게 걸어가려면, 달려가려면 우리가 영의 사람이 돼야 되고, 영의 말씀에 포커스해야 되고, 다른 혼적인 감각을 잡고 말씀을 통해서 분리시키고 마르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이 시즌을 주시고,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 광야 같은 삶을 주신 이유는 그 축복을 먼저 경험하라고 주신 거예요. 열매를 먹으라고 주시는 겁니다. 근데 혼으로 바라보면은 안 돼요. 빼앗깁니다. 내가 먹혀버려요. 먹는 자가 되세요. 먹히지 마세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에 그 영의 충만함이 저 여러분한테 그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생각하면 기도합시다. 말씀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오늘 이 마지막 때에 우리 교회 공동체가 영의 말씀 안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을 포커스하게 하시고 영을 따라가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눈이 주의 말씀에만 집중해서 말씀만 향하게 하셔서 그 말씀을 따라갈 때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또한 그 언약의 땅의 풍성함을 누릴 줄 아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물가의 영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한 번 더. 우물가에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는이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주님 늘 높이는이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 우리 한 번 더.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는이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늘 여러분의 손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하늘의 만나를 바라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된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시고, 그 말씀에 우리의 눈을 향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쫓아 영의 사람의 삶을 완성해 가는 갈렙의 영을 충만하게 받는 오늘 우리 하울람 센터 처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도 영을 이루어가게 하십시오. 영을 초청하여 영과 함께 걸어가게 하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신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충만 임재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하며 또한 인터넷으로 함께 예배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의 처소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